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시작입니다. 그러고 나서 율법을 주시며 그 십계명을 통해서 파생을 해서 많은 구체적인 삶에 필요한 말씀을, 율법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율법에 보면 도덕적인 법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제사의 법이 있고, 또 우리 삶에 필요한 율법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율법은 우리가 어떤 잘못 생각하는 율법의 행위라는 것들로 생각을 해서 율법이 사라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라져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죄를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한 법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범죄함으로 가지 않고 온전히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켜야 될 것들을 정해놓은 것들이 그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보면 어떤 속죄제나 속번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런 제사를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해도 99% 지키고 1%를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완전히 100%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바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법으로 우리가 행할 때만이 그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이 곡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데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바로 그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이 곡게 하지 말라. 육신의 할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굳었다는 겁니다.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증표는 갖고 있지만 그가 목이 굳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믿고 변화되고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바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율법과 사랑의 법을 동시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38절 말씀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도 이것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것은 모슬렘들입니다. 그들은 도적질을 하면 손을 자릅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 율법에 명시된 그대로 문자 그대로를 지킵니다. 그리고 남녀가 가는 거라고 실제로 돌로 쳐 죽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그러나 이것은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복수에 대한 것들을 지나친 복수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지나친 복수를 위한 막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내가 당한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복수의 법을 지금 말씀할 때 너희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유로 갚으라 했다는 것 너희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배우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그동안에 그 조상들이 가르쳐준 것에 대해서 분명히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으면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율법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정한 근본 정신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나친 복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평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지나친 보복을 막기 위한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분명히 지금 들었는데 율법의 정신을 능가하는 주님의 법을 또 39절 이하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38절 말씀은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듣고 알고 있지만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너희들이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조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율법,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희들이 교육을 받았던 그 율법, 그것을 너희가 굳었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율법을 능가하는 새로운 주님의 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같이 대적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진노의 그 대상이 바로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심판하고 대적해서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유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대적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한 만큼 똑같이 갚아주고 싶고 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충동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겪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그대로 돌려준다고 하면, 내가 나의 감정대로 그대로 행한다고 하면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 내가 볼 때 내가 반드시 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서 하지 않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관용으로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 주님의 손에 돌려드리는 것,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자에게 육신으로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불의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끌려가서 많은 곤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정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끌어다가 그들을 다 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의한 자들에게 육신으로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만일 악한 자를 대적했다면 눈앞에서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분명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행하지 않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들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나갈 때 내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를 그르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그대로 해도 불구하고 내가 내 뜻과 의지대로 뭔가를 행하려고 했을 때 거기서 오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것,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배후 위에서 역사하는 어두운 영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그 어두운 세력들, 악한 영을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대는 배후 위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할 때 그것은 그 배후 위에서 역사하는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가파라고 있었습니다. 막가파. 혹시 기억나세요? 막가파라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인육도 먹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죽인 사람들을 태우고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잡혔잖아요. 잡혀가지고 이제 TV에 나오는데 제가 그 TV에 비친 눈을 보게 됐어요. 눈을 보게 됐는데 눈에 살기가 가득해요. 그 눈에. 그것은 무엇을 따르냐면 그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들은 그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눈을 딱 보는데 그게 딱 보이지더라고요. 악한 영이 사로잡힌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를 사로잡고 있는 어두운 영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막 하고 싶어서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사로잡히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 믿음의 길을 갈 때 지금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을 주시는데 주님의 법을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선의 법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철저한 사랑의 법으로 가능합니다. 3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님의 법인 사랑의 법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그 사랑의 방법으로 이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오른뺨을 쳐도 맨뺨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댈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오른뺨을 맞으면, 손바닥으로 맞으면 우리는 주먹으로 그 사람을 쳐야만 성질이 풀립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외부적인 압박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뺨이라고 하는 지금 표현한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그 표현입니다. 뺨을 맞는다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그것은 어떤 모욕감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굴욕감이 다가옵니다. 불쾌함이, 시욕감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상처로 다가옵니다. 상처난 감정은 깊은 상처를 만들고 그것이 쓴뿌리가 됩니다. 상처의 치유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상처를 마음에 쌓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로 왼뺨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관용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게 어려운 얘기죠. 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이 정도가 됐다면 벌써 성자가 됐을 텐데 참 힘든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리라. 그가 나에게 불의한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같이 반응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께 입 맞출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입 맞춘 건 왜 입 맞췄습니까?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입을 맞췄죠. 근데 그것을 다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주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사랑과 관용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억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쌓아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하고 원수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라. 나하고 원수진 사람이 지금 배고파서 굶주려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여주라는 것입니다. 목마르게 있다고 하면 그에게 물을 갖다 줘서 마시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숯불을 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는 것. 내가 그 똑같이 대했을 때는 원수로 똑같이 대했을 때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행했던 것에 대해서 가책을 갖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선으로 대했을 때 그 사람은 마음에 가책을 그리고 힘들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러한 사랑의 방법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0절에 41절 보면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행하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져보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사하여라고 뭐를 재판을 해서 나의 그 소유를 탕한다고 그랬을 때 그에게 그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사를 당한 것, 재판에 그 고소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래서 대항하지 말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겉옷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밤에 덮개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동 사람들 보면 거의 걸치고 다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겉옷 겸 밤에 잘 때 추울 때 이불로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법에 보면 겉옷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법은 공동체법입니다. 그래서 인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빚을 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겉옷을 뺏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밤에 춥기 때문에 그 옷이 없으면 그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압류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오래전에 어떤 그 TV를 보면서 아주 재미난 것을 봤어요. 러시아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러시아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차가 지나가다가 사람이 서 있으면 무조건 세워야 된대요. 겨울에. 그 사람을 태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죽으니까. 너무 추우니까. 그게 의무라는 거예요. 내가 차를 막 몰고 가는데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럼 무조건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차에 태워서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곳까지 데려다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추우니까. 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겉옷을 압류할 수 없어요. 또 모세의 율법에는 그것을 양도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22장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접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는 말씀입니다. 왜? 밤이 되면 춥기 때문에 그 다른 식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위한 법, 사람을 지키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명령은 뭐냐면 속옷을 갖기를 원하면 겉옷까지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더 귀한 것들이라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영상으로 여러분이 봤을 때지만 맨발의 전사 최춘석이라는 그 영상을 보셨죠? 거기에 보면 이분은 엄청난 거부입니다. 그게 어디 공항이죠? 김포공항. 김포공항에서 경인국도까지가 다 자기 땅이었어요. 엄청난 땅이에요. 하루 종일 걸어가요. 거기까지. 그 땅에서. 근데 피난민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는 집을 짓게 땅을 조금 주십시오. 와서 부탁하는 사람들 조금씩 띄워줬어요. 그래서 세 개의 마을을 이뤘다. 그 사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그대로 실행하면서 살기를 원했어요. 이 목사님은 근데 어떤 사람이 이분은 그러니까 어떤 자기 소유라고 어떤 등기도 잘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쁜 사람이 땅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소송을 이건 자기 땅이라고 소송을 그러면 이제 재판이 이루어져야 거기 가야 되잖아요. 재판을 가지 않았어요. 송사하는 것에 대해서 재판을 거는 것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땅을 뺏겼을까요? 안 뺏겼을까요? 근데 결국은 뺏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증인이 됐습니다. 이 땅은 이분의 땅입니다. 뺏기지 않았어요. 이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 그 당시에 70년대 자갈미 세대가 됐어요. 그 정도로 거부했어요. 그러나 다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무일품으로 살다 가셨어요. 이분은 진정한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에 속한 삶을 사시다 가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욕심이 없는 사람.
그분은 이렇게 살다가 가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길 다 원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대로 우리가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넘치게 주라고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 26절 말씀에 축복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흩어서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물질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라. 여러분이 때로는 내가 힘들어서 할 수 없을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많은 물질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내라. 저는 이 영국 땅에서 살면서 부유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어렵게 살고 있죠. 그러나 내 수중에 어떤 돈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묵혀두진 않았어요. 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래도 힘들지만 여기서 생활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이제 기억나시는 분들 있겠지만 제가 오래전 3년 전입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바로 이 축복의 비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가 50파운드씩 7개를 봉투에 넣어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정말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돈을 써본 일이 없는 사람은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50파운드씩 줬어요. 큰 돈이죠. 350파운드니까. 그걸 줬어요. 이게 된다. 그러면서 제가 조건으로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마십시오. 왜? 다른 사람에게 내가 흘려보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낸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쓴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비결은 흩어서 구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교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후유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운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드리며 참 힘든 일이죠. 유리하는 자를 내 집에 드린다는 게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극단적으로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실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유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유한다. 4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42절 말씀에 보면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꾼다는 건 뭡니까?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에 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 자존심 다 구기고 완전히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꾸고자 했을 때, 용기를 내서 꾸기를 원할 때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서 빚을 얻어도 줄 수는 없지만 내가 있는 이상은 그 사람이 꾸고자 했을 때 거절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갈 때 가장 헌신 못하는 부분이 이 물질 부분. 물질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물질은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을 사용하는 그것에 따라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극단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서 물질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나는 그 물질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난 물질을 선택하겠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한 의지가 하나님 안에서 물질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믿는 사람들보다 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돕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어떤 그 이의 결부가 되면 사람이 변하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을 인정하지만 진짜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사람이 바뀌고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본어게인한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겉옷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속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믿지 않는 착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속옷이 여러 개 있으면 넉넉하면 충분히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겉옷까지는 주려고 하지 않아요. 속옷 달라고 하는데 겉옷까지 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이신 예수님은 겉옷까지도 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너희가 덮을 잘 것이라 할지라도 그 겉옷까지도 주라는 것. 주님의 사랑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초월하는 삶입니다. 최소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넉넉한 사랑을 넘치게 주는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오리를 가져고 하면 십리를 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법으로는 로마 군인이나 시민이 유대인에게 징발해서 오리를 짐을 지게 하고 갈 수가 있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너 오리를 이거 들고 가고 가야 됐어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침리를 기쁨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참 그거 어려운 얘기죠. 오리 가는 것도 짜증나는데 어떻게 침리를 가줍니까? 자존심 상하는데 가만히 걸어가는 사람 붙잡아갖고 짐을 지고 오리 가자고 그러는 게 말이 됩니까? 구레네 시몬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지고 가는데 잡아갖고 이거 지고 가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시키니까. 근데 억지로 지고 갔는데 구레네 시몬은 배반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통해서 그는 나중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고 그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됐어요. 주님은 누가 부당한 요구를 할 때 기분 나빠하지 말고 억지로라도 기쁨으로 그걸 감당해 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거 아니겠어요? 10번 요구했을 때 처음에는 한 번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 안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2번 하게 되고 3번 하게 되고 4번 하게 되고 10번 다 요구했을 때 10번 다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안 되죠. 처음에 어떻게 오리 가는 것도 정말 내가 힘만 있으면 안 하겠다고 할 텐데 힘도 없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부당한 요구를 당했을 때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이런 일들은 많이 당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정말 어떨 땐 힘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 앞에 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동행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가자고 했을 때 심리까지 더 가주면 그 사람이 바뀝니다. 그러한 일들을 제가 경험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때로 내가 힘들고 지치고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면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서울 우리 갔다 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어떤 가족 애 둘 딸리고 있는 그 가정이 찾아왔어요. 오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훈련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지하에서 지낸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는 그냥 거기에 있기를 그냥 원했어요.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가 오리를 가자고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저는 그 예배당 옆에 붙어있는 쪽방 화장실 옆에 붙어있어요. 여름엔 화장실 냄새가 많이 나요. 그 방에 사는 방 두 칸짜리 집을 방을 얻어줬어요. 심리를 간과해요.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그냥 조그만 도움을 요구하지만 우리가 베풀 때는 더 크게 베풀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 시대가 너무나 빡빡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 그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 보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또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없어졌어요. 요즘에는 어떤 잘못을 하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는 현장을 다 찍어요. 그래갖고 다 그 동영상을 다 인터넷에 올려버려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그 20대 청년이 전철을 타고 가다 시비가 붙었어요. 누구하고 시비가 붙었냐면 70대 할아버지하고. 그 젊은이가 다리를 꼬고 앉아서 이제 자꾸 치니까 좀 다리를 좀 내려놓으라고 얘기해서 그때부터 막 화가 나고 계속해서 쌍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70대 할아버지 때리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래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너무나 세상이 각박해졌어요. 빡빡해요. 너무나 인색해요, 세상이. 근데 이러한 그 세상을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천들이. 똑같이 살아가면, 그런 사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어요? 우리가 더 넓은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를 가져갈 때 심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변화가 안 됩니까? 왜 세상 사회가 바뀌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얘기를 할 때 교회에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충만해지면, 그래서 정말 마음이 넓어지고 넉넉해지면, 사랑으로 가득해지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바꾸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좀 더 다른 생각,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하고,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하고, 그러면 이 세상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메마른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법, 사랑의 법을 우리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더 풍성해지면 그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악한 것보다 사랑이 더 많아지면 악한 것을 사랑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법인 그 사랑의 법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법인 사랑의 법을 여러분이 퍼뜨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조금은 모자란 것 같지만 더 가지고 넘치게 주는 철저한 사랑의 실천을 할 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땐 멍청한 것 같고 바보스러운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사냐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한번 다른 사람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때 한번 웃고 말면 돼요. 같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조금 모자란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법인 사랑의 법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온전한 세상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공평해요. 내가 받은 만큼 그대로 주는 게 그 율법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너희들이 교육받았지만, 그렇게 알고 있지만 새로운 법을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법이에요? 바로 주님의 법인 사랑의 법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회가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내 자신이 바뀌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내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